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임마누엘 오신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도 임마누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조명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위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으시고 악한 것들을 끝까지 못하도록 우리를 모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1년의 긴 날을 허락하시고 이제 한 달을 남은 남겨놓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감사할 뿐입니다. 새 봄을 맞아 감사했고 뜨거운 여름에 주신 많은 은사를 감사했고 가을 많은 결실로 감사했고 이제는 무사히 한 해를 보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로 조건 없이 많았는데 불구하고 저희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세상에 두려운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의 주님, 이 겨울에 갈 곳이 없고 쉴 곳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이라도 들려지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온전히 손길을 펼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손길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빛이 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행일치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한
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위선과 교만이 가득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하게 하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아래서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를 기다리는 달입니다. 좀 더 강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목사님을 강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는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죄악된 세상에 세상주로 오셨네. 주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사람의 삶을, 그리고 사람의 모든 고난을, 그리고 고민을 다 짊어지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예배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낸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되 그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픈 자는 위로하시고 억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행하신 일들, 특히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에도 주님 똑같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예물 정직하고 깨끗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 믿음으로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바로 공동의회 대예배실에 써 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는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도요, 제가 식사 준비하시는 분에게 천천히 내려가라고 했어요. 왜냐?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밥이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회의 끝나고 같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에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성탄 장식 게시판에 여러분이 자 주보를 보시면요, 반짝거리는 하트 스티커 있죠. 그거 떼서 붙이시면 되는데 제가 간과한 게 이 스티커가 접착력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뗄 때 혹시라도 그 접착 스티커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스티커를 갖고 사모에게 가셔서 우리 사모가 갖고 있는 스티커로 바꿔서 그렇게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살살살 잘 달래서 잘 떼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만 그렇게 교체해서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진도 안 내시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급하게 동영상을 찍어서
사진도 다 찍었어요. 네. 자, 1인 한 표입니다. 예. 그리고 제일 많이 표를 받으신 곳은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봉사작정 주일입니다. 봉사작정서를 작성해서 다음 주 봉헌 시간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사작정표가 주부에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순간 기도하시면서 봉사작정을 하셔서 다음 주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리 못 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도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교회 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1인 1봉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올해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우리 주일 대회실 청소를요 우리 장로님 혼자 다 했어요. 이 혼자 하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회 나는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못해요 하지 마시고 우리 한나회는 제가 우리 교회 예배당 의자라도 좀 닦으세요. 앉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의자라도 닦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 교회를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 알리며 주님 모심을 찬송하는 새벽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새벽송 해보셨죠? 우리 교회 그동안 안 했는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4일 저녁 10시 원래 새벽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하면 애들도 힘들고요. 여러분도 새벽까지 못 기다리시니까 수요일 저녁 10시에 신청한 가정을 방문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세게 안 할 거고요. 살살 할 겁니다.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송을 신청을 우리 21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축하 발표회가 24일에 있습니다. 여기 현수막에는 6시 되어 있는데요. 요건 잘못된 거고요. 7시 반에 할 겁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에도 준비하시고 남신도에는 이번에 특명이요 좀 재미있는 걸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안 됩니다. 자, 대전의 제2시찰을 위한 성경 기록 핵심 지역 공부를 위한 연합과제가 이번 주 토요일 10시 동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이시찰 장로위원이고요. 도움은 신도의 대전연합회 제2지구의 회원들이 주실 거고, 주요 품목은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바자회에 좀 물건도 좀 사주시고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에스더회에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특송도 에스더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하고는 잘 지켜요. 에스더회 칭찬합니다. 그래서 에스더회 예배 끝나고 내려가지 마시고 회의 끝나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도 회의 끝나고 천천히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빨리 내려가도 정신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3명 이상과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3명 이상과 인사를 하는 3명과 동시에 인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네. 3명 이상 인사하셨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대자는요. 예. 한자 기다릴 때 그리고 이말님.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절기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기다림이나 준비는 설레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죠. 어린애들이요,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애들이 한번 자네들 키워보셨으니까 생일 내가 엄마 나 애기 그때는 아니지만 어릴 때 엄마 나 생일 몇 번 남았지? 손꼽아 기다리죠. 왜 기다립니까? 그날 선물 받는 날. 엄마가 무슨 일이든 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주는 날. 그래서 좋은 날. 소풍도 여러분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요 굉장히 순진했던 것 같아요. 소풍 전날 잠을 못 잤어요. 밤을 꼴딱 새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기대했어요? 표정들이 별로 기대한 표정들이 아니고 또 내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사람인데 첫 데이트 약속을 잡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표정들 보니 그런 경험이 없군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다립니다. 데이트할 때 그냥 평소에 입던 그냥 첫 데이트인데 평소에 입던 트레이닝 입고 머리 까치집 돼가지고 나간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여성들은 몇 시간 전부터 분주하게 샤워하고 화장하고 옷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가 옷장에 있는 옷들 죄다 다 꺼내가지고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동생이 있다면 이 옷 이뻐, 저 옷 이뻐.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미리 준비하고 미리 기다립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어린 왕자와 여우가 대화를 하는데 그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근데 만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아무 때나 오면 이런 행복과 기쁨은 덜할 것 같아. 왜냐하면 언제 오는지 알아야 그 시간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시간 모르면요. 뭘 준비해야지, 언제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시간이 정해진 기다림은 즐겁고 설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시간이 다 정해져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소중하다는 것 알면서도 기다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것은 성탄이든 아니면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니까 재림이든 그것은 거짓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다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요,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바라는 대로 정해진 시간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아는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다. 성탄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성탄 때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것 몰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어서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2중 3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자기들 구원해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는 아무도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문제는요,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안 사람 중에서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대단하다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믿음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확 뒤집혀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대체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도요, 사실 이와 비슷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감격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기뻐하지만, 찬양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겪게 되면 우리의 그랬던 모습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뀌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의문을 갖죠. 또 설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확신을 못하게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척지간입니다. 특히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그 삶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나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내가 어떻게 편하게 살면서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광야에 가서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메시아를 나는 이렇게라도 기다려야 되겠다. 또 세례요한은 자기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메시아가 오시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강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세례를 준 요한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직접 그때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머무는 것을 자기도 봤다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처음에 자기도 예수님께서 누군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아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원래는 자기 제자였던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기까지 해요. 그러면서 자기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세례 요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고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보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훔쳤다거나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왜 잡혔느냐? 바른 소리 했다. 유다의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불륜을 맺고 자기 아내로 삼고 데리고 살아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율법학자 중에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할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 권력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오직 세례 요한만이 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이렇게 지적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듣기로 직접 듣기까지 했는데 왜 세상이 아직 이 모양이야?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자기 제자도 보내주고 이제 나는 쇠하여야겠고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라도 예수님께서 한 번은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지. 아니면 나를 여기서 꺼내주거나 아니면 큰 혁명을 일으켜서 뭔가 특별한 일을 일으켜주거나 정말 메시아라면 불의를 지적하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된 자기를 돌아봐 줄 것 아니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아무 잘못도 없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면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세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별로 특별한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는 내용이 뭡니까?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소리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보낸 것도 스스로 한 일이에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당신은 흥하여야 합니다 한 것도 누가 시켜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 자기가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메시아 맞냐고, 혹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되냐고,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6절 말씀 보세요. 자,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대로 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거고요. 실족한 자는 불행하다는 것.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바로 바꾸어 말하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메시아는 자기의 형편과 관계없이 오셨고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처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고 듣고 알았으면 이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메시아가 오신 것이 자기의 형편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들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인가? 나랑 상관없으면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과 다를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와 관계가 있고 내게서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요, 이런 생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뿐입니다. 또 5절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일들은 다 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들 보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나병 환자들 깨끗함을 입었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의 소외되고 가난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적은 세례 요한과는 무관하게 일어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없습니다. 축복과 은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없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감옥 문에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목이 잘리는 그 왕의 딸의 그 살로메의 딸의 그 춤의 그 춤값으로 그 목이 잘리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고백했던 대로 예수는 흥하고 자기는 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힘들기도 해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 생각에도 메시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모두 죽음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도 세례 요한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맞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은 오히려 억울하고 참혹한 죽음입니다. 암울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우리의 응답은 늦어지기도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 이대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 형편도 나아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그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 없고 나와 관계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 같아도 메시아가 오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뭔가가 이루어져요. 내 기도가 이 기도대로 다 이루어져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우리를 향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그거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대림의 절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 고백이 아니라, 이 물음이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분이 맞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대림의 이 절기에 대림의 참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오셔서 내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것 자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내 주님 되어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그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아버지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은커녕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마음 속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눈을 떼시지 않으시며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아버지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나타나는데, 지금 내게 상관이 없어서, 지금 내게 나타나지 않아서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그런 아버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대림의 이 아버지 정신을 가지고 이 대림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주님 오시는을 아버지 다시 한번 기다리는 그 대림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지냅니다. 이 대림의 절기에 참된 대림의 은혜를 우리가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메시아 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구하고 원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대림의 참된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아픈 자, 고난당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품어 안으시고 고쳐주셨듯,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오실 때에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지금 비록 내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전히 우리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런 믿음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우리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한 고도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이 대림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신 주님을 바로 맞아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